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영혼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 자, 한 번 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 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본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예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역시 이제 메타포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안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어리석고 미숙한 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되거라 할 때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력 넘치고 순수한 신앙, 생명력 넘치고 순수한 신앙.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생명력 넘치고 순수한 신앙, 생명력 넘치고 순수한 신앙. 네,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냥 두 가지로만 정리하면 생명력 넘치고 순수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애들 보면서 쟤네들 왜 이렇게 부산해 하지만 사실 왜 그래요? 부산한 것도 있지만 사실 생명력이 넘쳐서 그래요. 세포가 계속 막 늘어나고 자라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것만큼 고역이 없죠. 우리는 자꾸 뭘 활동하려고 그러면은 힘이 들잖아요. 근데 애들은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그걸 이제 좋은 의미로만 해석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또한 어린아이들은요, 이거 주고 받으라 그러면 좋은 것만 아메라고 받아요. 근데 어른들은요, 계산하고, 재고,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좋은 걸 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제 시리즈 말씀을 좀 몇 주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 신앙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생명력 넘쳐야 돼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로 그런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축복을 수용하는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또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과 교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과 교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건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시든지 말든지 될 대로 되든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신앙이 너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주세요.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데리고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늘 여러분 이게 가슴에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영혼을 만져주시기 바라십니까? 그걸 사모하세요?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길 바라는 거. 주님, 내 영혼을 만져주세요. 주님, 내 아픈 데를 만져주세요. 주님, 내 상한 심령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사모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첫 번째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그 충만하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세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혼자만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아마 부모님이라고 봐요. 엄마, 아빠. 또 다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누굴 데려가요?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요. 야, 나만 은혜 받지 않고 너네도 은혜 받아야 돼. 이 어린 심령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 여러분 은혜 받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데려나올 수 있냐?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을 데려나와요. 말씀의 자리로 가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 부흥회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대요. 그때 한 60대 때쯤 돌아가셨어요. 여자 목사님 강사로 오셨는데, 부흥회인데, 저한테, 너도 부흥회에 참석하라는 거야. 그때 제가 고등학생, 입시생이었는데, 여러분,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부흥회를 참석해야 될까요? 저 어머니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부흥회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참석했죠, 그 자리에서. 근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는 그것까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않으셨나봐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 부르더니 예배하고 있는데 날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너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여기 나갔어요. 갑자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허락받고 해야 돼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 머리 탁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셔. 넌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어머니는 아직 그 교회 다니세요. 그 교회 권사님. 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모함은요, 믿음이 있어야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길 바라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만져주시건 말건, 말씀이 말씀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축복의 자리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가요. 본인도 안 가고, 데려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자녀들 데리고 다른 사람 손 잡고선 일국교 나가는 거예요. 요새도 하자 그러면은, 야, 코로나인데 오지 마. 예수님께 가지 마. 그래요. 물론 어쨌든 비유적인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야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좋다는 걸 알면 예수님께 데려나가요. 우리 쉬지 않고 전도주일 계속했죠? 지난주에 열매 있었어요. 2명이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불교도 분한테,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고요. 또
다른 분한테.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로 복음 전한 게 4분인데 2명이 영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2분은 놀라운 건 그 2분이 내 가족 사진 보고선 여기 가족 사진이냐고 그러니까 그 2분의 어머니 아버지죠. 어머님 아버님이 아드님이 저 세해된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래요. 근데 계속 얘기해요.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면 저희 아버님도 늦게 제가 전도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그 아들 목사도 엄마 아빠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희망의 교회가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희망의 교회 지금 여기 어떤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2021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근데 요새 같은 때 이러면은 안 돼요.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께 데려만 나가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만나려면 뭘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뭘 보냐면 영광을 봐요.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 잘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여러분 갑자기 안 되던 게 돼요. 그러면 놀랍죠? 깜짝 놀라죠? 이게 왜 이렇지? 그게 살짝 영광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사람 어느 날 만났어요. 악수하고 막 손 안 씻고 그러죠 막. 영광을 맛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건 10,000,0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맛보고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우리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흘러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를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따라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은혜를 한 번 받는 것과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요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할 거 하나 오늘 기도 제목 은혜를 구하세요. 근데 목사님 저 은혜를 구하는데 그래도 막 힘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해보세요. 더 달라고 하나님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 은혜를 사모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흘러넘치는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분께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은혜 구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은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사람한테 은혜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3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며칠 전에 제가 옛날 좀 예전 사진 보다가 우리 아기가 그거 예전에 찍어놓고 싶어서 하나 찍어놓은 게 뭐냐면 우리 둘째가 그 엄마 젖 먹던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거 보여준 게 지금 8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거 어렸을 때 그거 보니까 애가 너무 애기 때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애기인데. 근데 그때 애가 제일 사모했던 게 뭐냐? 엄마 젖 먹는 거예요. 엄마 품이에요. 그래야지 그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지 않는 아기는 건강하게 못 자라요. 잘 먹어야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봐요. 그냥 잘 먹는 자녀들 있죠.
그런 애들 잘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플 때 뭔지 알아요?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인데 자녀가 안 먹는 거 속 안 상하는 분은 부모님인데 좀 이상한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잘 안 먹고 삐쩍 꼬라 있는데 먹든지 말든지 하고 있으면 그게 좀 이상한 부모죠. 근데 내 자식이 그래서 나도 부모가 돼서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소리 있죠. 내 자식 입속에 내 자식 새끼 입에 숟가락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제일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그죠?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한 개처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먹는 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부어주세요. 시편 107편 9절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 번 더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품에는 흘러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다가가서 그 흘러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달라고 사모하면 주님 만족하게 해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그런 순수함이 좀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스펄전 목사님 얘기인데요.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아내가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막 우는 거예요. 여보, 나 큰일 났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야, 이건 내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이거 유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목회자가 내가 은혜를 못 받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고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이미 그건 순수함이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을 열 때마다 울고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울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워야 돼요. 그죠? 쇼핑할 시간 없어서 안타깝지 말고.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은 초청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달라고 하는 자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부모님들 어린아이 데려가서 축복 달라고 안수해 해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것보다 좀 강권하는 게 좀 예수님께 뭐 강권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은혜 달라고 안수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걸 예수님 좋아하세요. 너희들 목마른 자들 거기서 헥헥거리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으면 그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성도한테 제일 예의가 뭔지 알아요? 목회자로서 성도한테 예의가 뭘까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줄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도 없고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그냥 여러분 힘드시죠? 다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건 성도한테 예의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영혼들을 내가 살리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 육아법 이런 거 막 요새 많이 배우잖아요. 옛날 때는 그냥 키웠는데 요새는 육아법을 배우는데 육아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건강한 거래요. 엄마가 힘이 있어야지 애한테 뭘 준대요. 그래야지 애가 같이 애를 보고 같이 빵긋 웃어주는데 엄마가 힘이 없고 우울증 걸려있어. 그러면 애가 빵긋 웃는데
이 새끼를 내가 낳았나? 이러고 있으면, 그 산후우울증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맨날 침체돼 있어가지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게 없으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목회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다 메말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심지어 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가족들이나 주변에 전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충만하면 흘러 넘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그래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흘러 넘치면 그게 남편한테 가고 아내한테 가고 부모 형제한테 가고 놀라운 거예요. 그게 흘러 넘쳐요. 그러면서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은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다라.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우리가 두 번째 사모해야 될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주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나 주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날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사용해 달라고 날 쓰임받게 원한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전체 주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교회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라고요?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에요. 제가 가끔 놀라는 건 청소년들한테 나 혹은 청년, 20대 초반, 중반 정도 청소년,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뭐 권면할 때가 있고 신앙을 지도할 때가 있어. 늙은이 같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뭐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요. 중학생이 뭐. 근데 20살짜리가 목사님 코로나로 어려운데 뭐가 되겠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이거 아니에요? 좀 청년답고 청소년답고 해야지. 물론 청소년 중2병 걸려서 그런가? 그래도 뭔가 좀 생명력이 있어야지. 순수함이 있어야지. 원래 그 청소년 때, 청년 때 그 뜨거운 신앙이 있거든요. 세상을 내가 뒤집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청소년 때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저는 인치신 거고, 여기 우리 러시아 살린스본교회 최정승 교사님이 청소년 때, 더 어렸을 때부터인지 이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고등학교 때 또 선교사 되겠다고, 내가 가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고, 이런 거, 그러면은 우리는 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세요.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14장 6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기업을 분배받을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유다 자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뒤에도 좀 이따 볼 건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옛날에 약속한 거 나한테 달라고. 그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한 거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 14장 6절만 다시 읽어봐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1세대는 죽고 2세대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냐.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뜨겁게 쓰임받지 않았냐. 다른 사람 믿음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실 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지 않았냐 한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유다지파 갈렙이, 여기 잘 봐.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건데 일단은 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갈렙은 유다지파인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여호사 14장 7절에서 8절의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 앞에 그 12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으로 나눠져요. 그 2명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명은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쓰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돼야 돼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의 교회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쓰임 받아야지 그게 은혜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은사, 시간, 건강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쓰임 받는 게 귀중한지 몰라요. 그냥 녹슬어서 썩어서 다 버리구나.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근데 이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근데 특별히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다 없애버렸다. 그럼 우리 봐요. 우리 희망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희망의 교회는 이 고기동 지역만 봐요. 이 8개의 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이 다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힘이 없고 처져 있고 아예 안 돼, 뭐가 힘들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뭐 안 되냐,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해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 다른 교회들도 전도하게 하려고. 난 내년에는 다른 교회들도 좀 전도하자. 우리 그래 다른 교회랑 이번에 딱 한 번 했었죠, 여름에. 내년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뭐 코로나 어쩔지 상황은 모르겠지만 하자. 그러니까 믿음을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북돋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리더는 그거예요, 리더는. 여러분이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리더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 있어요. 그럼 아유 그렇지 네가 뭐 그만 양고 꼴이지 이러면 안 돼요. 야 너 기도해 줄게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그럼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주니까 할 수 있어. 나는 별로 스펙도 없고 괜찮아. 예수님도 스펙 없으셨어. 그러면서 나는 좀 얼굴도 별로 괜찮아. 예수님도 얼굴이 못생기셨어. 진짜? 그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 있어. 예수님 노안이셨어. 30대 50대로 보이셨어. 그런 거 있어요. 뭐 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된다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거였어요. 근데 갈렙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했던 모습이 왜 그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6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봐. 시작.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여기서 이제 에서의 후예들, 즉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들 중에 뭐 대만, 오말, 스보, 그다음에 고라, 가담, 아말렉 쭉 나오다가 그 사이에 누가 나오냐면 그나스 족장을 얘기해요. 그나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봤던 갈렙이 굳이 이 이야기를 붙였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해요. 이제 그니스, 그나스 같아요. 이제 발음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제 같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해요. 그의 원래 출신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원래 뿌리로 가면 에돔, 에서의 후예예요.
근데 어떻게 됐고,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유다 지파로 편입된 거예요. 이건 되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당시에도 룻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지파로 편입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종류로 또 나눠져요. 봐요. 그럼 여러분 봐요. 이 갈렙은 그니스 족장, 즉 그나스 사람이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러면 갈렙은 유다 지파이지만 출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봐요. 여기서 두 종류로 나가요. 출신이 안 좋고 뭔가 내가 불리한 사람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핑계로 삼아서 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뭐 가방끈도 짧고 나는 뭐 지역도 난 서울에서 안 태어났고 서울 강남 아니고 뭐 그럼 어때요? 뭐 그다음 나는 외모나 이런 것도 별로고 나는 부모님이 금수저도 아니고 이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안 하는 핑계를 그렇게 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오히려 그런 나는 원래 에돔 쪽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쓰시니까 나 더 크게 써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싶어요. 나 비록 출신이 좋지 않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시니까 난 더 쓰임받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시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도 두 종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과 나중에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장단이 있거든요. 중간에 이제 봐요. 이제 갈렙처럼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역시 두 종류로 나눠져요. 아유,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믿음에 대해도 내가 첫 번째고 그러니까 뭐 대충 좀 요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지 않고 내가 1대니까 그래 나는 이미 늦게 믿었어. 나는 예수 늦게 믿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전에 못한 그 헌신 더 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갈렙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생명력 넘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모태신앙도 좋은 모태신앙은 뭔지 알아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세례요한처럼 기도받고 축복받고 찬송 부르며 태어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면서 태어났는데 물론 농담이에요.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누구지? 그 가수 있잖아요. 박현빈 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 노래를 하도 들려줬더니 아주 그냥 죽여줘야 하면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태어난 게 아니라 그걸 딱 들려줄 때 태어났대요. 별로 안 좋다 메시지가. 아주 그냥 죽여줘야 할 때 태어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해야지. 그러니까 찬송하면서 딱 태어나게 해야죠. 아무튼 그렇게 태어난 모태신앙이면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그걸 감사히 여기고 그러니까 더 예수님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찾으려면 중간에 신앙생활하면 나는 나중에 됐으니까 대충 하고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이니까 더 대충 해. 이거 내 신앙 아니야. 꼭 핑계가 뭐야. 엄마 아빠 신앙이지 내 신앙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지 내 신앙 아니야.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지 내 신앙 아니야. 그래서 뭐 있잖아요. 3대째 목사 집안인 사람들 보면 그 3대 특징이 있어요. 역시 두 가지 나눠져요. 그걸 소중히 여기는 내가 3대째 목사. 네. 근데 3대째 이제 목사인데 4대째 이제 아들한테 얘기하면은 너도 목사 될래? 4대째 영광인데 우리 집안 그러면 싫어. 나는 목사 되는 거 제일 싫어.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저기들도 있고. 여러분 좀 사모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목회자 하나도 없으면 좀 나오길 사모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너는 선교사가 되거라. 너는 계속 목사님 선교사 체질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좀 되거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지금 85살이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좀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희망의 교회는 그런. 그래서 희망의 교회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저기 젊은 교회다. 왜? 나이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어린아이 같이 생명력 넘치고 순수하면 그래요. 근데 반대로 늙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청년부 때 가니까 늙었어. 근데 가끔 청년부 설교 갔는데 이미 다 늑다리들이야. 여기서 나쁜 의미로 제가 좀 안 좋게 그냥 메시지를 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안 되지만 애들이 보니까 다 노인네들이야. 청년들인데 20대 청년들이 설교하고 뭐 감흥도 없고 왜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읽어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번 더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 리더라고 봐요. 회사의 리더건, 뭐 학교에서 리더건, 뭐 다른 곳 리더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왔는데 20대 청년이야. 와서 나름 스펙도 좋고 해가지고 뽑았는데 딱 하는 짓이 딱 요래. 소년인데 맨날 피곤해. 장정인데 맨날 넘어져. 좋겠어요? 물론 뭐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것만 몰라. 근데 의욕이 없어, 애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 놔두실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이가 있어. 스펙도 별로 안 좋아. 고졸이야. 여기 고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요새 일반적으로 요새 정도에. 근데 보니까 S대 나온 애보다 훨씬 더 쓰임받고자 하는,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여기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커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 기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가요. 누가 나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1세대들이 죽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갔기 때문에 2세대들하고 나이 차이가 났을 거예요. 아마 2세대들이 보고서 갈렙 보고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쩜 저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충만할까? 이걸 유지해야 돼요. 이걸 유지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유지하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새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래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지도 피곤치 않는데요. 물론 육체적인 힘은 딸릴 수 있어요. 솔직히 갈렙이 육체적인 힘이 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영적인 힘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2020년보다 2021년에는 더욱더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는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 내년 2021년이 상황과 관계없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주님이랑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 우리 사용해달라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세 가지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바로 갈렙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약속 붙들고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하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0절이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상황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은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 다시요. 상황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붙들고 나가는 가정이 있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가정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있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갈렙은 어떻게 나갔냐? 약속 붙들고 나갔어요. 그날에 45년 전 얘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이거 약속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5년 동안.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약속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주님이 첫 번째는 이루셨어요. 뭐냐? 10절만 다시 읽어봐.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정탐 이후에 불순종한 사람 1세대는 너희들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살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다 죽고 1세대는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내 주변에 한 명씩 한 명씩 죽어나갈 때 어땠을까요? 이거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다 죽어. 심지어 나중에 누가 죽어요? 모세까지 죽어요. 아론, 미리암, 아론, 모세까지 다 죽어요. 근데 누구는 살아요? 여호수아랑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맛봤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직 약속했지만 안 이루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밟는 땅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이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좀 적어놓으세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건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거 달라고. 갈렙이 이제 모세가 약속했던 거를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바라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5년 전과 오늘 45년 후 내가 비교해봐도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고. 저를 이걸 보면서 요거는 약간의 이제 과장이 있겠죠. 어떻게 여러분 20대 때랑 또 나중이랑 같아요. 40, 50대랑 또 30, 40대랑 60, 70대랑은 달라요, 힘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겉사람은 힘이 약해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영적인 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생명력이 넘쳐요. 근데 생명력이 넘치는 건 뭐냐면 매력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게 매력적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인데도 20대 청년인데도 매력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있어. 왜? 신앙의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 주님, 너희들 하나님께 부르시잖아. 주님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러면 아닌데요? 별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막 이딴 소리나 하고 목사를 좌절시켜 막. 근데 60, 70, 80 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거 응답되기를 막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력적이다. 막 끌려요.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끌립니다. 할렐루야. 난 너무 사랑해요. 왜? 매력적이야. 왜? 여호수아 갈렙처럼. 갈렙이 몇 살이요? 85살.
여러분 적어도 나중에 여러분 한 90살 정도 돼서도 이 믿음 싱싱한 생명력 넘치는 좀 생기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 얘기해야 돼요. 갈렙 별거 아니구만. 내가 90대여서도 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이랑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희망의 교회가 제가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개척교회라고 이름할 거냐? 여기 있는 동안만. 여기 있을 동안만 개척교회예요. 뭐 신혼부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짐 무슨 뭐 해주는데 신혼부부 뭐 5년 차까지라며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볼 땐 20년 됐는데도 개척교회래. 20년 됐으면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되 그 개척교회를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로 계속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개척교회 맞아요. 우리 이제 1년 반 좀 지났으니까 딱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개척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인데도 우리 모토가 뭐예요? 선교하고 돕자는 거잖아요. 3년 지나면 그때면 더 많이 도와야 돼요.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는 거예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말씀하셨던 거, 약속하셨던 거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우 갈렙, 그냥 노망이 나가지고 무슨 이제 자꾸 찻잔도 떨어뜨리더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했나 봐요. 응답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약속 믿고 나가니까 갈렙이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해 먼저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약속에 반응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맨날 상황이 이래서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 없어요. 그래 그럼 상황 따라가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지 우리가 상황만 따라가면요. 근데 약속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응답 주실 거 믿는다고. 여러분 이거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소원하고 가장 거룩한 거네요. 그럼 그런 거룩한 그런 어떤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용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의 땅 그걸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붙드는 사람한테도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 13장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는 거예요. 헤브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에 그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4장 후반절에 이는 그 원인이에요. 원인. 그 응답받았던 원인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 온전히 뭐냐면 끝까지 상황이 아니라 믿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상황이 아니라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상황이 아니라 예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망의 교회도요. 나중에 갈렙처럼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희망의 교회가 30주년, 40주년 됐어요. 갈렙처럼 45주년 됐어요. 45주년 됐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면 약속 붙들고 나가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5주년 됐을 때도 그때도 뭐냐면 이제는 됐습니다 하지 않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더 많이 선교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전도하기 원합니다. 유대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전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붙들고 나가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15절 다시 읽어봐요. 여호수아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근데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 아낙 사람. 원래 헤브론의 이름이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래요. 왜 그렇게 붙였냐면 그 헤브론에는 아르바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다윗과 골리앗 시대로 하면 골리앗 같은 그런 큰 거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 따서 했어요. 여기도 지금 이름이 뭐예요? 이종무로죠. 나중에 희망의 로로 바뀌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종무로냐면 여기 여기 시족들 거기 지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지난 78세 할아버지 전도하는데 그걸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78세인데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교회 가고 싶대요. 근데 복을 막 전했어요. 근데 안 된대. 두 가지 이유가 있대. 첫 번째, 내 아내가 절에 다닌대요. 절에 다니는 우리는 전도합시다. 지난주에 저 관음사 앞에다가 저 기도하고 왔어요.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거 꽂아놓고 오고. 우리 그리고 나중에 수요일에 수요예배 끝나고 중보기도 때 들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관음사에다가 시주를 해주고 전도를 할까? 이렇게. 그러면 욕은 안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시주는 아니지만 갖다 주는 건 좋아요.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 스님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아니요? 저분들은 지옥 가야 돼요? 저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거기다가 다 주보랑 꽂아놓고 왔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기럇 아르바, 아르바가 있었던 가장 대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쫙 포진해 있던 그 땅이 헤브론인데 그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누가 85세에 늙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생명력 넘치고 정말 찬란하게 빛나고 순수한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사람들이 자꾸 계산을 해. 머리를 써. 좋은 머리는 굴려야죠. 근데 주님 앞에 충성하자 그러고 헌신하자 그러고 주님께 쓰임받자 그러면 자꾸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딱 내 상황과 내 계산만 딱 하고선 끝내. 만약에 갈렙이 머리 썼으면은 계산했으면요 헤브론 달라고 하네요. 딴 데 달라고 하지. 아니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던 기럇 아르바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밟는 땅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보니까 전도에 보니까